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어디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닥치는 대로 막 사는 건 아니죠. 무엇인가 목표가 분명히 있겠죠. 반대로 이제 누가 여러분들을 가장 위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연락해서 왜 안 왔느냐고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 같이 이렇게 식사하자고 그래서 같이 기뻐해주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일 먼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위하는 사람입니다. 그저 나를 위해서 이야기를 해도 좋은 것만 이야기를 해줘요. 내가 잘한 것, 내가 남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 나를 위하는 사람입니다. 그 반대 사람이 두 번째죠. 나를 반대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두 개 다 있는데 항상 이야기할 때 내 나쁜 것만 이야기를 해요. 잘한 것은 이야기 안 해요. 잘못한 것만 꼬집어서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나쁘더라. 항상 나쁜 것만 나를 해하는 사람이죠. 위한다는 말 반대가 해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 세 번째는 나에게 무관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를 모르고 모른 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 세 번째 사람이 가장 많을 거예요. 이 지구상에 80억에서 82억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 나를 아는 사람이 그중에 몇 사람 정도 될까요? 대부분 나에게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는 사람과 나를 해하는 사람이 비슷할 수 있고 여기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를 해하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 사람이 내는 소문이 더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서 박수받고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반드시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쪽으로 변할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 변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나쁜 쪽으로 자꾸 변해요. 예수님의 12제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름받았을 때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배와 거물을 버리고 주를 쫓아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했지만은 그가 변했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만큼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니까 또 변한 거예요.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된 거죠. 이처럼 사람의 마음은 계속 엎치락 뒤치락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은 영원히 내 편이야. 절대 그렇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대하는 내가 잘못이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냥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졌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나를 위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 부활주일 거치면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셨다.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 달려 대신 돌아가셨다. 뭐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를 위하는지 부활 이후의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눈이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지도 않지만은 그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위하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자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내 부활의 모델이 되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과나무를 하나 심어놔 놓고 이게 사과가 맺히겠나 안 맺히겠나 그랬을 때 보통 한 3년 정도 지나면은 사과가 맺히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사과 한 개가 열리게 되면은 야, 이게 사과나무가 맞구나. 그리고 더 정성을 들이고 거름을 주고 가지치기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나중에 많은 사과를 맺어야 하는 그러한 사과나무가 되겠구나.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건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들어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살면서 한 100년 가까이 이렇게 살아도 저절로 내가 늙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세월이 지나가게 되니까 기력이 쇠하여지게 되고 질병에 노출이 되고 힘이 빠지게 되고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죽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사시다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분명히 돌아가셨습니다. 운명하셨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할 만큼, 그리고 장사가 되어서 무덤 속까지 들어가셨습니다.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그것도 잠깐 보였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달 열흘 동안 40일 동안 이 사람 저 사람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보이시다가 살아계신 채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절했다가 잠시 깨어났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죽어도 분명히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이 땅에서 이렇게 때로는 고생하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가, 그렇게 절대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소망이 없는 불신자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에 분명히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잔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죽는다는 표현은 그리스도인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용한 단어처럼 잠들었다. 예, 괜찮은 표현이에요. 이것보다도 더 가장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 이제 세상에 그만 살고 이리 와. 불렀을 때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어느 권사님이, 어느 집사님이, 어느 선교사님이, 장로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단다. 좋겠다. 걱정 근심이 없고 질병이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한숨이 없는 곳에 가셨으니까 야, 정말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아이고 안 됐다. 슬퍼다.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러니까 이걸 한문으로 소천,
불을 소자, 하늘 천자를 써가지고 소천하셨다라는 말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가지고 뒤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다시 말하면은 부활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조금 전에 찬양했잖아요. 자,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예수 믿고 잠들었던 모든 성도들을 전부 다 천사가 전부 다 구름 위에 계시는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교회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 선교사가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인이 되지 말고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전부 다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은 다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가 돼가지고 전부 다 올라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늘 말씀을 드리죠. 오늘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저 여러분은 살아있어요. 그럼 우리가 부활하기 위해서 금방 이렇게 죽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었거나 살았거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전부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다 올라갔잖아요. 근데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예수 안 믿은 사람들.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 전부 다 부활을 시켜요. 부활시켜가 지옥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왜? 너가 지은 죄 예수님이 다 감당했다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랬는데 너 안 믿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너가 지은 죄 너가 감당을 해야 돼. 그래서 자기가 죄 지은 만큼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고통으로 그 모든 대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영광의 부활이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통의 부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영광스러운 부활, 믿는 자의 부활의 대열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과연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궁금한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야,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수 있구나. 이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에 조금의 걱정거리가 있고 근심이 있고요. 예, 여러 가지 한숨 쉴 일이 있고 그렇게 하더라도 잠깐 그렇게 하시고 그래,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는 저 좋은 곳에 간다. 저 천국에, 저 하늘나라에 간다는 이 소망을 갖고 오늘의 고통, 오늘의 힘든 것 다 견디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가 하면은 하늘나라에 내가 거처할 곳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시면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간 계셨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한대요.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이 단어가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곳이 어디든지 괜찮아요. 예수님이 계신 곳, 내 주 예수 계신 그곳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곳에 나와 함께 영원히 있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이거 생각하면요, 잠이 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산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내가 있다.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 그곳에 우리가 가려고 이 땅에서 이렇게 때로는 믿음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 이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러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시는데, 근데 한 가지 우리에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늘 하늘 상급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말씀 때문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공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대가만큼 나타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불에 타지 않으면 지프로 만든 것, 나무로 만든 것, 이런 것들 다 불에 타겠죠.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동남아시아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만 건축이 나무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목조 건물이 대부분입니다. 뭐 국가적인 보물로 지정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거의 나무로 된 것이거든요. 근데 서양은 대부분 돌로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화재가 한번 나게 되면은 뭐 죄밖에 남지를 않아요. 홀라당 다 타버립니다. 근데 유럽 같은 데는 전쟁이 일어나도 그냥 포탄 맞은 자국이 있지 그 건물 자체가 무너지거나 하는 것은 있기는 하지만은 드문 일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수고한 손길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모든 것에 대한 수고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상으로 주거든요. 근데 그때 그것이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것들로 지프로 지은 것처럼 나무로 한 것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불에 다 타고 없어져 버리고,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귀한 것들로 한 것들은 그대로 남아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상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자, 그것이 다 타버리면은 상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별로 한 게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별로 한 게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별로 한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한 게 별로 없어요. 그거 다 타버렸어요. 보잘것 없어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구원을 얻기는 얻었어요. 천국에 오기는 왔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었지만은 마치 불 속에서 간신히 헤쳐나온 것과 같을 것입니다. 겨우 천국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잖아요. 근데 학교 간다고 다 공부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상급 학교로 올라갈수록 커트라인이 졸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얻어야 될 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뭐 이런저런 상도 받고 이러면서 그냥 졸업을 하는 반면에 공부를 안 한 아이는, 못했다기보다는 안 한 아이는 겨우 낙제 면할 만큼 내가 졸업장만 받게 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학교에 같은 날짜에 졸업을 해도 상을 받고 졸업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하고 겨우 낙제를 면해가지고 졸업장만 받는 학생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만한 건강이 있을 때에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기서 아무리 쌓아놔도 여러분 세상 떠날 때에 가져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발부둥 치고 힘쓰고 애써도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부르시면은 오늘이라도 가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언제까지 미루고 언제 다음에 하고 언제 하시렵니까?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저 세상에 맛있는 거 먹으러 돌아다니고 좋은 옷 입고 보석으로 치장하고 뭐 하는 거 그쪽으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원체 강하고 악하고 모양새가 있어 보이니까 자꾸 그쪽으로 따라갑니다. 교회까지도 그런 쪽으로 가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공적이 불에도 살아남는 위대한 공적, 커다란 공적,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공적으로 남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거처를 예비하러 갔다. 그 집이 다 똑같이 아파트처럼 지어가지고 그렇게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만큼 집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환상 속에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이 간증을 한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내가 본 천국이라는 그런 책도 있고요. 여러 천국을 경험하고 온 사람들이 간증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때문에 일한 만큼 내 집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부자가 진짜 부자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는 적 족한 줄로 여기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나라에 많은 상급을 많이 쌓으십시오. 하늘나라에서 부자가 진짜 부자인 거예요.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이하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어느 마치 나를 위하는가 하면은 이 고생스러운 땅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사니까 너 이제 고생 그만해. 아니면은 우리가 죽었잖아요. 너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자식 키운다고 고생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교회 일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 시간, 재력, 물질 바쳐가지고 선교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잖아. 이제 내가 데리러 왔다. 예수님 그걸 약속해요. 우리를 데리러 온대요. 예수님께서 한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혼이 났잖아요.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환영받지도 못하고 그저 이런저런 고통당하고 배신, 제자들로부터 배신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가 정말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요? 처참하게 그렇게 죽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이 땅에 오고 싶은 생각이 없으시겠죠. 여러분 같아도 오겠습니까? 아이고 지구 질질머리 난다. 내가 갔다가 얼마나 시급했는지 내가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지구는 싫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다시 오신대요. 왜?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오신대요. 이렇게 고마운 분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나를 위하시는 분이 어디에 있어요?
그때요,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은 우리의 이름,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울려 퍼질 때 우리의 이름. 근데요, 우리 이름들이 다 있잖아요. 이 땅에서 쓰는 이름 있잖아요. 이 이름 아니에요. 이 이름은 같은 이름도 있고 이름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하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위해서 정해놓은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요한계시록 가운데 보면은 흰 돌에 새겨졌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단 이름이 백석입니다. 흰 돌에 새겨졌다.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이름을 10번을 바꾸고 100번을 바꿔도 이 이름은 변치 않아요. 그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죠. 이 이름은 몰라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세례를 주면은 세례명을 주잖아요. 이게 너 천국에서 이름이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해놓은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불러가 우리를 전부 다 데리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러 오실 때에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믿음에 먼저 든 성도들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겠죠. 또 주님이 늦게 오시더라도 내가 먼저 갈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를 위하시는 분인가. 사람은 변하는데 그 변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욕하면 안 돼요. 사람은 누구든지 온전하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가 미완성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바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를 위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할 수 있다는 큰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가장 위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가 부르는 것처럼 정말 주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혹시 사람에게 실망했습니까? 사람으로부터 배반당했다는 생각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원망도 하지 말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욕도 하지 마십시오. 그게 원래 모습이고 내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냥 버려두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이 땅에서 가장 나를 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신 이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며 사시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할렐루야 하고 가시고 또 언제나 이 땅에서 어느 때에 내가 부름을 받더라도 후회하지 않고 내가 최선을 다하다가 부름 받았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나를 위하신 예수님에게 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